우리 이런 문화하고 조금 달라요.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예전에 뭐 많이 얘기했지만 뭐 순위쌍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 A-B, B-C, C 해가지고 C 가운데가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11장 1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속임수 나를 에워쌌고 이렇게 하면서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나와 있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14절에도 에브라임이 병류하게 하며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가운데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그런 결론 부분을 담아 있을 때가 많아요. 문화 형식. 그래서 왜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지? 성경에 보면 앞뒤로 보면. 왜냐면 이게 좀 우리하고 약간의 문화 형식의 차이인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6절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구절이 있죠. 그러니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리고 여러분 뒤에 그 앞에 있는 그런 구절들 뒤에 있는 구절들 보면 죄악 때문에 멸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악 중에서도 무슨 오늘은 죄악의 어떤 것을 다루고 있냐면 야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면서 야곱을 벌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이름은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계명해 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아시죠? 야곱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그러다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잘 보세요. 근데 왜 야곱이 갑자기 여태까지 호세아서를 보니까 호세아가 아내로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부부간에 사랑하는 감정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예요. 내가 남편을 내가 아내를 믿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 저 남자가 아내를 믿지 못해서 사사건건 전화하고 위치 파악하고 두들겨 패고 하는 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처증이요. 반대로 남자가 그렇게 하면 핸드폰 위치 추적 깔고 여자가 집착하고 뭐하는 거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그거 왜 그럴까? 신뢰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는 이제 고멜과 결혼해서 그 부부관계 속에서 신뢰를 못했어요. 배신당하고 정말 이게 내 자식인가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고. 여러분 그래서 부부관계 속에서 네가 그 신뢰함을, 그 사랑함을, 사람과 그 신뢰가 깨진 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이스라엘 그것을 너를 통해서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가 그런 경험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호세아의 그 자녀들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저번 주였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면서 애틋해하고 아파하고 하는 그런 감정들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가 알게 하시고 내가 야곱을 그렇게 불쌍하고 아프고 하지만 그렇게 나를 거역하고 하지만 다시 회복할 것. 그 자녀의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호세아의 자녀 아픔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또 어떤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 못 전하는 목사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목사님은 연구를 못해서 연구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해서 설교를 못 전한다. 저 목사님은 어떤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잘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호세아서를 보듯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말씀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목사님. 그래서 어떤 분은 여러분 뭐 진짜 타락하셨다가 회개하시고 나를 그렇게 다시 찾아주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여러분 어떤 고통 속에 병 속에서 이렇게 낫게 되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교회의 실망 속에서 야, 예수 없어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계셔? 실망 속에서 막 있는데 그 와중에 깨닫게 돼서 하나님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 계시구나 놀랍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핍박하였는데도 돌아오게 해주시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반면 여러분 목사님들을 다 알 수도 없지만 또한 하나님이 또한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쓰시는 부분마다 또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그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전한다 못 전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고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 물론 여기 성경에서 이제 호세아서에서 정확하게 또한 얘기하지만 자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합니까?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압니다 했지만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몰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이제 다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번영과 권력과 인기와 어떤 사회 속에서 잘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으로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르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교회에서 좀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센스 있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가겠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요.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한테 된 사람들이 야 니네가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 없어서 그렇게 못 사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잘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못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저것들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이렇게 못 살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 호세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도 6절에 있지만 그렇지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거다. 포로 거기 갔었을 때 회개에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어요. 한국에서도 여러분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여러분 지금도 제일 큰지는 모르겠지만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무슨 복음 해가지고 무슨 복 해가지고 많은 그 복과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신학이 되고 그것이 이념이 되고 한국의 복음에 아주 유행처럼 돼 버리니까 문제가 뭐가 됐냐면 한국 교회에서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쭈그러져가지고 있어가지고 맨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대로 그렇게 나타나요. 아모스서에서도 여러분 부자들이 가난한 자의 머리에 찌끝까지도 다 난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그런 것처럼 그런 번영과 성공과 이런 것을 잘 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고 못된 사람은 악한 거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고 믿음이 없다 이렇게 평가가 돼버렸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 12장 좀 재미있어요. 뭐가 재미있냐면 야곱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3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라는 거예요. 이게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뒤꿈치 잡은 자 야곱의 그 이름이죠. 여러분 속이는 자, 사기꾼, 뭐 약탈자 그게 의역하면 그런 뜻이 돼요. 발뒤꿈치 잡은 자. 야곱이 그런 약탈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 겨루어 이기고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천사하고 여러분 씨름했죠. 겨루어서 이기고 울면서 축복 내려 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지금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쳐가지고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이게 그래 그냥 못 죽게 하고 하나님 너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네 그 욕심을 욕망을 꺾지 않았어. 그리고 부러뜨리고 그냥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고 가십니다. 이거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런데 그 이후의 것을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얘기해요. 한참 뒤의 일이에요. 이게 야곱 강가에서 환도뼈 부러진 거에 20년 전 일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거. 자, 이게 창세기 28장을 여러분 이거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 이 12장에 대해서 조금 풀어나가려면 28장을 좀 봐야 되는데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그 전에 여러분 20년 후에 야곱강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돌아오게 했는데 죽음에서 벌벌 뜨는 거예요. 왜냐면 물리적으로 형이 에서가 400 군사를 끌고 오니까 막 죽을까봐. 근데 여러분 하나님 벌써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복달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했잖아. 돌아오게 하게 했잖아. 고집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고 이스라엘. 고집 부려서 받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야, 니네 조상은, 네 조상 야곱, 너네는 태어나면서부터 네 조상 야곱은 유전자서부터 안 좋았어. 이렇게 나를 거역하던 자야. 그런데 어쩌면 너네들도 똑같이 그렇게 나를 거역하냐. 야곱과 같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좀 훌륭한 사람, 좀 온순한 사람, 이런 사람의 후손으로 파괴하셔서 하나님 끌고 가시지. 왜 야곱과 같은 사람이 우리 조상이 되게 가지고 우리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십니까? 한 신순자 권사님 정도 되면 괜찮죠? 네? 저 권사님? 나 정도 되면 내 후손들을 찾아가. 그런 게 아니라 수영이 정도면 괜찮지? 시집도 안 갔는데 목사님 쟤는 별로야. 주아가 괜찮냐고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 별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좀 더 많은 시간 전으로 가야 돼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할 거면 저기 아담을 서각과 따먹어서 죽여버리고 다른 인간을 만드셔서 다시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 아니 왜 그냥 죄 지은 그 아담의 후손들을 계속 퍼지게 하셨습니까? 우리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죄 없는 다른 사람을 만드셔서 후손을 이끌어 가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번거롭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여러분 시편에서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예.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좀 이해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게 수천 년의 막 시간이 흘러가면서 되니까 하지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아담이 타락하고 그렇게 죄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받고 그 민족을 이어가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때 아담 죽여버리고 새롭게 인류를 이끌어 가시면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거듭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납득하지 못하고 갑자기 그냥 복 주시고 그냥 갑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변명할 수 없도록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자 우리는 살아봐야 100년 뭐 거진다 100년 못 살죠. 하나님의 스케일이 우리하고 다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야곱의 유전이자를 통해서 니네들 별로 그렇게 성품이 좋지 않다고. 근데 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아. 너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어? 아, 그럼 하나님이 다 선택하셔서 이끌어가면 우리들은 뭐 아무것도 그냥 끌려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또 죄성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아이고 그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출애굽기에서도 그 얘기를 여기에서 또 12장 또 살펴보면 또 재밌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 9절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 포로로 있을 때죠. 포로가 아니라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너희들 그때 장막에 거주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나와가지고 광야 이렇게 돌아갔지. 그때처럼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때 한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해줬는데 모세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다시 아수르로 여러분 노예생활 가고 거기에서 다시 회복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냥 가만히 그냥 버티다가 있으면 오는 건가요? 가 아니라 그래서 6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6절이. 그러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 이게 돌아온다는 게 나라를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포로에서 있어도 할 수 있는 거. 광야에서 있어도 할 수 있는 거. 어느 곳에서도 있어도 할 수 있는 거.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런데 이거 할 수 있지? 이거 해.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주호가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물어보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18대1로 싸워가지고 상대방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주호의 편이 18입니다. 상대편이 한 명.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한 명의 부모한테 제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의를 봐야죠. 돈이든 뭐든. 나는 죽어도 합의 안 해주겠다. 이 못된 놈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 그냥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라도 빌어야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 욕심 때문에 우상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여기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번영과 권력과 인기와 복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받은 사람들은 지네들이 잘나서인지 어차피 집안이 좋아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복 받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너희들 좀 멸망해야 되겠다 하고 멸망시킬 때 자 보세요. 그 당시의 문화는 뭐냐면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전쟁 중에 이 나라가 졌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신이 이 나라의 신보다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게 되는 거예요. 몰렉보다도 여러분 바알보다도 약한 신인 스스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자식인 이스라엘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고 구슬발로 밟히고 해도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하나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비는 겁니다. 그 주어가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미안하게 되죠.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겠죠.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더니, 내가 이렇게 뭔가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셨어. 이거는 기독교에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처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직 이 자녀가 철이 없고 모자르지만 보살펴주고 때로는 혼내주고 하면서도 서로 교제를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들이 알고 딸이 알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녀를 알고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 아까 목사님들도 그랬죠. 각각 받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다르고 그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조명하고 다시 이렇게 전해드리지만 여러분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그 삶에서 그 인생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고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우리들의 인지는 우리들의 생각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이때 하나님 뜻대로 안 해서 내가 이런 벌을 받았지.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의 그 말씀처럼 나의 실패도 나의 절망도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나를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고 내가 잘하면 내가 그렇게 1차원적으로 할 수 있어. 내 자녀가 못하면 이놈하고 혼내고 잘하면 또 칭찬도 해주지만 못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닌 거 아니에요. 내가 안 키우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하고 다르다니까요. 죽음에서까지 내려가고 다 죽어버려야 될 우리를 죽음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끄집어 내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그 수준까지 너를 끌고 갈 거야. 그럼 나는 싫어요 이게 아니라 하여튼 인간들이 우리 죄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야곱의 유전입니다. 더 올라가면 아담의 유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의 생명의 살과 여러분 생명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근데 여러분 내가 수십 년간 이 몸 그리고 이 역사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어떻게든 독하게라도 살아야지 나한테 피해를 입지 않는 이 사상으로 살던 우리가 갑자기 사랑과 인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 가치관의 혼란이 막 오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라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는 거라고 얘기하고 더 나가서 내 양심에서 나 독하게 해야 되는데 왜 근데 마음에서는 막 괴로운 거예요. 용서해주고 싶지 왜?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얘기하듯이 새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했듯이 새겨주셨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아직도 나는 인자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사랑도 없고 왜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끝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8장 1절에 뭐라고 해요? 사망과 생명,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시고 성령과 생명의 몸으로 우리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포로로 갈 거야. 멸망할 거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실패가
너가 나를 아는 지식이 생기게 하는 뜻이야. 너를 통해서 내가 다른 나라들한테 힘이 없다, 약하다, 수치당하는 거 좋아. 하지만 난 네가 깨달을 수 있다면 나는 수십 번이라도 무릎 꿇고 빌 수도 있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철이 든 사람들은, 그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셨지 하면서 내가 좀 노력하겠지만, 아직 철이 없으면 또 반항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도 알죠? 언제 부모님 사랑을 깨닫는다고요? 수영아?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깨달아? 응? 버렸을 때? 부모가 됐을 때 보다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효자가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효자가 돼요. 철이 들어요. 예.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효자 되셨어요? 전사님들도? 아, 억울해요! 하지 마세요. 네, 그냥 그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까지는 긴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그런데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래.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래.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좀 승질낼 수 있는데 한번 좀 참아봐. 그 사람 이해해주는 거야. 저 사람 손가락질 할 수 있는데 에휴, 그래도 저 이쁘지. 자랑이 아닌데 좋다고 또 이렇게 하고 있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찾으셔왔고 여태까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경우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안 믿겠다고 도망갔을 때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식이 말 안 듣고 도망갔다고 하더라도 그래 너 네 마음대로 해봐 하고 엄마가 이렇게 아빠가 가버리는 거예요. 진짜 갑니까?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성경에서 여러분, 오세아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한 권에서 끝낼 수 있지만 너네들이 왜 아담 죽여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우리를 진짜 사랑한다는 그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66권을 다 쓰시는 거예요. 수천 년의 시간을 들이고 그냥 간단하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담 죽여버리고 다시 만들어서 이어가시면 되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아담을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실 텐데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각자한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부족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이끌어주시며 인자하시며 우리를 아버지여 아끼시는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버지여 조금이라도 이해하여 아버지의 그 뜻을 믿음을 가지고
가지고 하나님 그 책임을 지는 귀한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짐이 비록 무겁고 아버지의 폭탈지라도 예수와 함께 나아가니 하루하루 이겨냄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귀한 성도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인자와 정의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